당신에게 기쁨이 사라진 이유는 불순종이 아니라 복음을 의무로 생각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내가 신앙을 성실하게 지키고 있어도 왜 기쁨이 사라질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문제는 믿음을 버렸냐가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무거워졌을 가능성입니다. 이것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기쁨의 부재는 대부분 불순종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예배를 지키고 헌금과 봉사를 놓치지 않으며 말씀을 기준으로 살려고 애써 왔음에도 마음에 여유가 없고 신앙이 부담으로 남아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순종은 유지되지만 복음은 더 이상 쉬는 자리가 아니라 버텨야 할 기준이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상태를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바울이 책망하는 것은 신앙을 떠난 태도가 아닙니다.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도 예전의 방법대로 종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은혜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정도는 해야 한다, 이걸 안 하면 불안하다는 마음으로 신앙이 유지될 때 기쁨은 자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섬김의 방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대해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묶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서 핵심은 순종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순종하고 있는가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보다 빠지면 안 된다는 부담감으로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기보다 오늘 할 몫을 채우듯 아무 감동 없이 기도 시간을 버티고 있습니다. 봉사를 할 때 감사로 감당하기보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책임감만으로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겉으로는 순종하지만 방식은 종의 방식일 수 있어요. 성경은 순종 없는 은혜를 경계하는 동시에 은혜를 잃어버린 채 지속되는 순종을 경계합니다. 기쁨 없는 순종은 성화의 열매라기보다 은혜에서 조금 벗어난 종교적 성실성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한 가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오늘도 드렸다가 아니라 주님, 오늘 나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의도적으로 고백해 보세요. 기도를 시작할 때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라는 결심부터 하지 말고 예수님, 지금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라는 복음의 문장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기쁨은 절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방식으로 순종할 때 실제가 됩니다. 복음의 앞에 있지 않고 뒤로 밀려날 때 기쁨은 구조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앞선 강의에서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는 불순종이 아니라 복음을 의무 방식으로 대할 때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 의무가 어떻게 굳어지는지를 다룰 겁니다. 복음이 출발점이 아니라 보상으로 될 때 기쁨은 무너지게 됩니다. 많은 성도의 신앙 구조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먼저 하루를 버텨냅니다. 말을 조심하고 분노를 억누르고 책임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지? 이때 복음은 이미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하루를 잘 마쳤을 때 겨우 허락되는 안정감이 됩니다. 바울은 이 구조를 로마서에서 단호하게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이미 은혜 안에 서 있다고 선언합니다. 복음은 잘 해낸 뒤에 확인하는 결과가 아니라 모든 순종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의와 거룩함은 도달해야 할 단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현실입니다. 이런 생각하며 사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마치며 오늘도 부족했다 스스로 평가하고 그 후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실수한 날에는 기도 자체를 미루거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조금 불편해지나요? 잘한 날에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못한 날에는 위축된다면 복음은 이미 출발점이 아니라 보상으로 밀려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 가지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의 시작에 나는 오늘도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라고 의도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잘한 날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가 먼저 떠오르는
부른 날에 로마서 5장 1절을 천천히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복음은 은혜를 목표로 두지 않습니다. 은혜는 이미 주어진 관계이며 성화는 그 관계 안에서 한 걸음씩 걷는 여정입니다. 복음이 앞에 놓일 때 순종은 부담이 아니라 응답이 될 것입니다. 기쁨을 막는 것은 불순종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내려놓지 않은 자기 주도권입니다. 앞선 강의에서는 복음이 출발점이 아니라 보상이 될 때 기쁨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복음을 출발점에 두고 있음에도 왜 여전히 기쁨이 회복되지 않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사람은 복음에 순종하면서도 여전히 삶의 중심을 자기 자신에게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지만 결정은 스스로 내리고 순종은 하지만 평가는 여전히 자기 기준으로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드러내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과 주도권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옮겨졌다는 선언이죠. 기쁨은 행동의 강도보다 이 절대 기준의 이동에서 시작됩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적 성취를 이렇게 재분류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운 것을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죄만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부심, 성취, 신앙적 안정감까지 중심의 자리에서 내려놓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옳은 선택을 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잘했지 자신의 의의로 붙들고 있지 마세요. 신앙적 결정을 내린 뒤에도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결과를 계속 계산하면서 마음을 놓지 못하는 행동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조차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결론을 이미 정해두고 하나님께 확인만 받는 기도를 멈추세요. 이런 모습은 불순종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유지되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바로 판단하지 말고 짧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이 문제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 하루 동안 스스로 평가하지 말고 의도적으로 멈춰보시고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성화라는 것은 통제력이 강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중심을 내려놓는 은혜를 누리는 과정입니다. 그 자리에 기쁨이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기쁨은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 때 흘러나오게 됩니다. 앞선 강의에서 기쁨을 가로막는 것은 불순종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도 내려놓지 않는 자기 중심성일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기쁨이 실제로 어디에서 생겨나는지를 다뤄보겠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복음의 기쁨은 감정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자리 문제입니다. 많은 성도는 기쁨을 기분이나 정서 상태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으면 기쁘고 상황이 나쁘면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바울은 기쁨을 감정의 높낮이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기분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형성되는 질서로 설명합니다. 기쁨은 그 관계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라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에서도 바울은 같은 맥락으로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자유는 아무 제약이 없이 사는 방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적인 안정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기쁨은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의 기분이나 컨디션을 먼저 점검하며 오늘은 신앙생활이 쉽지 않겠구나 라고 미리 단정 짓진 않습니까? 예배 중에서도 마음을 따라오지 않으면 오늘은 은혜를 못 받았다고 관계가 아니라 감정을 기준 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관계에서 지칠 때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함께 멀어지는 방식으로 하루를 마무리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기쁨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아니라 마음의 자리를 다시 잡는
맞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 가지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가장 무거운 순간에 상황을 설명하려 하지 말고 짧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도 제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바로 해야 하는 작은 순종 하나를 미루지 말고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바뀐 뒤가 아니라 관계 안에 머문 채로 행동해 보는 연습입니다. 기쁨은 은혜 안에 머물고 있다는 관계적 증거입니다. 자리가 바뀌면 감정은 천천히 따라오게 됩니다. 기쁨은 복음을 지켰을 때가 아니라 복음 안에 머물 때 회복되는 은혜입니다. 앞선 강의에서 복음의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 올바른 자리에 있을 때 생명의 근원에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 관계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지속되는지를 다뤄볼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복음 안에 사는 존재입니다. 많은 성도의 일상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은 실수하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말과 행동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나면 그래도 오늘은 괜찮았다 또는 오늘은 많이 부족했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이 구조에서 복음은 삶을 떠받치는 토대가 아니라 하루를 통과한 뒤에 확인하는 결과가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구조를 단호하게 뒤집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에 대한 선언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항상 잘 살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복음 안에 고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자리가 기쁨의 가장 깊은 근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상황을 통제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살아라, 삶의 위치를 벗어나지 말라는 초대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하루를 마칠 때 자기 점검부터 하지 말고 먼저 이렇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잘한 날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가 먼저 떠오른 날에 이 고백을 의도적으로 해보세요. 이런 실천도 있습니다. 신앙적 결단이나 다짐을 말하기 전에 짧은 시간에 이 결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려는가 아니면 나를 증명하려 하는가, 이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질문만으로도 나의 신앙은 다시 복음의 출발점 성결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화의 여정은 은혜를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은혜 안에서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 안에서 책임은 사라지지 않지만 짐은 가벼워지는 겁니다. 기쁨은 내가 복음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의 증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기쁨의 회복은 더 나은 순종이 아니라 복음으로 귀환할 때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를 부족한 순종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의무로 수행하고 보상으로 미뤄두고 자기 중심으로 붙들고 감정으로 관리하려 할 때 기쁨이 구조적으로 사라진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단순하지만 명확합니다. 기쁨은 내가 복음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내가 지금 복음 안에 머물고 있는가의 열매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은 신앙의 성적표를 들여다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가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집이며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더 잘하자는 결심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내려놓자는 평안함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그래, 이만하면 괜찮았다, 역시 나는 부족하다, 자기 평가를 잠시 멈추어 보시고 아주 단순하게 이 고백으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은 패배의 선언이 아니라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성화는 은혜를 얻기 위해 끝없이 긴장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 안에서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기쁨은 목표가 아니라 동행하고 있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 신앙이 무겁게 느껴지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멀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복음을 다시 나의 앞자리에 두어야 한다는 은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결단보다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귀환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분의 목적에 따라 그분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선물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